말씀의 식탁. 하루 한 장 마태복음 묵상. 마태복음 제22장. 22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고 있도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말씀은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사두개인들은 당시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유대교를 대표하는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른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꾸미는 외형적 종교 활동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성경을 계속 읽고 가르쳤지만 사두개인들은 그냥 종교 행사만 주관하는 특권층이었지요. 성경의 진리에는 관심도 없고 그래서 부활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도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바리새인들이 더 나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바리새인 역시 성경을 모름으로 오해하기는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구약의 수혼제도를 들이대며 물었습니다.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을 대신해 형수와 결혼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7형제가 다 죽으면 부활 때의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냐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부활 때에는 결혼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말은 그들이 과거에 어떻게 선택을 받았고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통해 민족적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쇠락한 민족들은 항상 과거의 찬란한 역사만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현재 쇠락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과거에 가둬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심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전히 또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또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과거 역사 속에 박제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부활할 것이며 하나님은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산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에게 아브라함을 언급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사건에서 바리새인들에게는 다윗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아들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다윗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설명을 드리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교리와 전통의 틀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그 안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서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이처럼 성경을 오해합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진리를 밝히 계시해 놓고 누구라도 마음을 다해 믿으면 깨닫게 해주셨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다시 비유로 일러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혼인시킨 어떤 왕과 같으니 왕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자기 종들을 보냈으나 그 사람들은 오려고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그가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초대받은 자들에게 말하라. 보라, 내가 만찬을 준비하였고 내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으며 또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혼인식에 오라 하라고 일렀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개의치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또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갔으며 남은 자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모욕을 주고 죽였느니라. 왕이 이 말을 듣고 분노하여 자기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성읍을 불살라 버렸느니라. 그리고 나서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혼인잔치는 마련되었으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합당치 않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대로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전부 혼인식에 청해오라고 하였더니 종들이 대로에 나가서 악하거나 선하거나 만나는 대로 다 불러오니 그 혼인잔치가 손님들로 가득 찼느니라.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가서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는가 라고 하니 그가 아무 말도 없었느니라.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데리고 나가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아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으니라고 하시니라. 그때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그가 말하는 것으로 올가미를 씌울까 하고 의논하더라. 또 그들은 자기들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그에게 보내어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들은 당신이 진실하시며 또 진리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며 아무도 개의치 않으시는 것을 아오니 이는 사람들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선생님의 의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사악함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내는 동전을 내게 보이라고 하시니 그들이 데나리온 한 입을 주께 가져오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형상과 새겨진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하시니 그들이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라고 주께 말씀드리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놀라서 주를 떠나가더라. 그날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주께 와서 물어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손이 없이 죽으면 그의 아우가 형의 아내와 혼인하여 자기 형을 위하여 씨를 세우라고 하였나이다. 우리 가운데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혼인하여 살다가 죽었으나 후손이 없으므로 자기 아내를 다음 아우에게 물려주었고 그 둘째도 셋째도 7째까지도 그렇게 하였는데 마침내 그 여인도 죽었나이다. 그러므로 그들 모두가 그 여인을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여인은 7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므로 오해하고 있도다. 부활 때에는 그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니라고 하시더라. 무리가 이 말씀을 듣고 주의 교리에 놀라더라. 한편 바리새인들은 주께서 사두개인들을 조용하게 만드셨다는 말을 듣고 함께 모였더라. 그들 가운데 한 율법사가 주를 시험하고자 주께 질문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며 큰 계명이니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율법과 선지서들이 이 2 계명에 달려 있느니라고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아들이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다윗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다윗이 영 안에서 그를 주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겠느냐. 그러므로 만일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른다면 어떻게 그가 다윗의 아들이 되겠느냐고 하시니 주께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 있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더 이상 주께 감히 묻는 자도 없더라.